어떤 한 명의 아가씨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속이 좀 불편했던지 그냥 길가에서 방구를 붕 끼고 말았어요. 근데 마침 그 총각 하나가 뒤따라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좀 민망하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겠는데 또 이 총각이 짓궂게도 그 아가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소리가 커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안 하셨군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각이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냄새는 더 지독하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마스크가 불량이군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제 그 하단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노인학교 할 때 열심히 참석하셨던 삼정아파트 쪽에 노인분들이 지나가시면서 그 인사를 하시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셔요 그러셔요 저한테. 이런 재미로 삽니다. 코로나 시대에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무입니다. 저는 평생 면세품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종교인들은 법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었기 때문에 목사로서 세금을 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했습니다. 워낙 세금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오다가 세금을 신고하려고 하니까 그 절차가 굉장히 저에게는 힘이 들었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사람들은 세금에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정부 주도로 주택에 대한 고시가를 높여놓고 보유세를 올렸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겨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는 보유세 내기도 힘이 겹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75%까지 거두어 드린다고 하니까 토지를 가진 사람들도 볼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세금 관리들은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세금을 적게 거두는 편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그 볼멘 소리를 묵살시켜버리고 맙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어야 하는 것이지만은 뭔가 빼앗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세금이잖아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 얘기인데 어느 부자들의 모임에서 자신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가라고 거두어 가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양심적인 부자들입니다. 세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특이한 세금이 있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실행하는 종교세라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세입니다. 정부에 등록을 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기입을 하면은 본인이 내는 각종 세금의 7에서 한 8% 정도를 더 뗀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돈으로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주기도 하고 미션 스쿨을 운영하기도 하고 각종 구제비로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세를 내는 당사자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행사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나 아니면 환갑잔치나 칠순잔치나 아니면 장례식 같은 이런 개인 행사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하긴 하지만은 유대 나라에서는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성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서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 성전세는 성인들만 냅니다. 20세 이상 된 성인들만 내고요. 두 번째로 1년에 반세겔씩 내었습니다. 반세겔은 2드라크마인데요. 우리가 듣던 대로 1드라크마는 성인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2드라크마면은 성인의 이틀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성인들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은 한 20만 원 정도를 1년에 성전세로 바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반세겔씩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전세는 국세나 그리고 공세가 아니라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생활비나 아니면 성전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세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다기보다는 거의 시비조로 말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이 반세겔 받는 자는 성전세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국세나 공세를 받는 자는 세리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민망해서였는지 일단 내신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당시 국왕은 세금을 거둘 때에 자기 가족들,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부모들에게는 세금을 거두지를 아니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거둡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본인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일반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데 유대교에서도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성전세를 면제받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자기 양심상이나 아니면 사회 통념상으로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세를 내신 겁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한 세겔을 구해와서 예수님과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성전세를 굳이 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법은 무시해도 괜찮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라오스를 방문해서 라오스를 여행하는데 저는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단지 라오스를 여행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서 라오스의 모든 법을 다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오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비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은 비자비가 면제가 됐습니다만요. 또 라오스에 가면은 그 나라의 교통법이 있습니다. 그 비엔티안 시내에는 주로 일방 통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잘못하다가는 잘못 골목 들어갔다가 역주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일방 통행을 표시해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역주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순경대로 어떡하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교통순경에게 붙잡혀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해버린다면 많은 오해와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는 4대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은 군대를 반드시 갔다 가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군대를 반드시 갔다 와야 되죠. 그런데 모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종교 신념상 군대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군 입대를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군대를 안 가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셨지만은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성전세를 내겠다. 안 내도 되지만 성전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해와 혼란을 막기 위한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세를 기꺼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거부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 방송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공영방송이잖아요. 공영방송이 너무 편파 방송을 합니다. 시청료는 고사하고 너무 편파적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시청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KBS 방송을 많이 보십니까? 저는 KBS 방송을 안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뉴스도 안 봅니다. 너무 뉴스가 편파적이라서 안 봐요. 그리고 KBS에서 뭐 드라마 재밌는 거 하는 거 있습니까 요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안 봐요 아예. 안 보는데 시청료를 낸다는 것은 이거는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KBS가 공영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하면은 광고료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운영을 하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또 시청료를 올려. 누구 마음대로 시청료를 올리는 겁니까? 시청료 납부 거부를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원우회에서 등록금 거부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부 운동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등록금을 인상시키면서 학생들과 상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록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는 거예요. 인상할 요인도 없는데 학생들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학교 당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시켰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우리 1년 선배 원우 회장이 학부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내 시위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하여간 뭐 교내에서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분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 요인도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인상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공청회라도 하든지 한번. 상황적으로 보면은 세금이나 아니면 등록금 납부를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유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 번은 등록금 거부 시위를 아주 뜨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학교 당국을 성토하고 그리고 등록금 거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발언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 동기생 중에서 한 명이 발언권을 얻어서 등단을 했습니다. 회장, 발언권을 주십시오 하니까 회장이 발언권을 줬어요. 그 학생이 천천히 걸어서 이 강대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등록금 거부 운동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위 현장이 지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아니, 신학생들이 늘 평소에 말씀 중심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시위를 하면서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가장 아픈 전곡을 찔러버린 거예요. 등록금 거부 운동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조세와 관세를 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 납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지라. 그러면 먼저 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테니 그것으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머가 참 많으신 분이 아니신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신앙생활도 유머러스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낚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내가 누구에게 한 세겔을 맡겨놨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한 세겔 받아와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다가 한 세겔을 숨겨놨으니까 그걸 찾아서 성전세를 내라고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뺏어 주면서 이걸로 성전세를 내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제일 먼저 잡히는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테니까 그 한 세겔을 가지고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시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힌트는 베드로의 직업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잖아요. 어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그물질과 낚시질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제조업을 하시는 분은 열심히 물건을 생산을 해서 그리고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정당하게 내라는 얘기예요. 교사들은요, 열심히 교사직을 감당해서 그리고 세금도 정당하게 내라는 얘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정당하게 내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은혜 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을 실천해야 될 장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세와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셨겠지만 어찌 성전세와 한정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한 부분이 바로 이 세금 문제잖아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성숙하게 반응하고 성숙하게 행동을 하듯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성숙하게 행동을 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될 사람이지만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해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성숙하게 행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전도적인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이 참 궁금하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다. 이런 얘기가 내 삶에서 풍겨 나오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세와 관련해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굳이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성전세를 내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해와 혼란을 겪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문이 막혀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 성전세와 국한되어진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오해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보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 교회 다니고 싶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구나,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고 싶구나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